예수님을 예루살렘 왕 멜키ጼ덱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멜키ጼ덱을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훈련시켜가지고 거의 56년 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56년 정도 만에 네 외아들 독생자를 바쳐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세상에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난 것 같아요. 칼로 찌르려고 번제물로 잡으려고 하니까 그때 여호와의 산에서, 모리아 땅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라. 그게 여호와 이래입니다. 그게 순양만 준비된 게 아니라 그 죽임당한 어린 양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서 제공되는 거예요. 그 정신 하나를 배워내는데 평생이 걸리거나 대부분은 제대로 못 배워냅니다. 또는 반대로 삽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모리아 땅 여호와의 산, 바로 예루살렘 성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거기에 약 1000년쯤 뒤에 주전 959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된 다윗 왕이 준비하고 그의 막내 아들, 다윗이 한 아들이 한 20명 정도 가량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왔죠. 솔로몬 왕에 의해서 제1 예루살렘 성전이 주전 959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뒤에 사망의 세력에서 출애굽했지요. 출애굽했다는 사망의 세력,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받은 여호와의 군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제사장 민족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성전인데 그것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을 위한 예수 메시아의 복음을, 복된 소식을 전하는 집으로 성전을 세워놓았는데 그걸 망각한 거, 사명을. 그리고 그저 종교적으로 자기 욕심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세상 살다 고달프니까 와가지고 위로받는 정도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대부분 기독교도 종교로 보면 그래요. 그렇게 우상 숭배죠. 자기 욕심, 탐심이 우상 숭배니까 우상 숭배를 일삼다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들아 그러면 안 돼,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미리 다 아시죠. 창세전에 다 아시니까 나를 10지파와 2지파로 반으로 딱 분단시켜 가지고 북쪽에서 먼저 망하는 꼴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시리아의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제국의 황제에게 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산헤립, 아시리아의 산헤립에 의해 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 다 망할 뻔했는데 이 왕이 가슴을 찢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봐준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너희들이 제사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성전세도 내고 제사장 선지자들이 있다고 그러지만 너희들 결국은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 욕심을 구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권세와 권력을 줘가지고 높여버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황제를 통해 가지고 제1 예루살렘 성전이 주전 586년에 무너집니다. 무너질 것을 계속 예언했던 것이 선지자들의 17권의 책입니다. 그러나 무너졌지만 제1성전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자기 민족
자기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기가 막히죠. 70년의 민족적 국가적인 연단과 훈련 후에 나라가 패망한 거예요. 완전히 몰라가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소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전부 다가 아닙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또 미리 다 언제 예정하실까요? 이야, 여러분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고레스를 이사야 선지자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려버리는 거예요. 황제인데, 이방인인데. 그래서 그 명령으로 소수의 바벨론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을 중심으로 무너진 제1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막 약속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도 항상 고통과 시련과 인내와 답답함을 겪게 합니다. 해산의 진통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우여곡절 끝에 스룹바벨 총독의 때에 주전 516년, 586년에 무너지고 516년, 딱 70년 만에 예언의 말씀대로,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대로 제2성전이 세워집니다. 요 70년 기간 동안 다니엘이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 왕국의 총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죠. 이 제2성전은 그대로 유지되다가 초라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아니라 로마가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로마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거래를 잘하고 로마 권력자들에게 비율을 잘 맞춰주는 에돔 출신,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에돔 출신 헤롯 대왕이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왕노릇 하려니까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하여 아주 화려하게 정축을 합니다. 금으로까지 발라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정축. 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성전을 밀어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정치와 종교, 권력과 교회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여전히 복덩어리, 복음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의 우상 숭배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던 경건의 모양,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러한 제2성전에 대하여 주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합니다. 분노합니다. 토하여 내치고 싶다고 합니다. 주님께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을 받은 예루살렘 제2성전은 40년 후에 멸망하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제2성전에 초대교회의 두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이때 이들은 그 며칠 전에 성령의 충만한 권능의 옷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옷 입었었잖아요.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입혀진 거예요. 두루마기나 망토처럼 입혀진 거예요. 옷 입혀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문맥을 보면은 이 옷이 벗겨진 게 아니라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옷을 계속 입고 있었어요. 여러분, 옷은 벗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계속 입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갑자기 큰 교회가 생겨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또 여러 가지 하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먼저 내 마음에 이루어졌다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내 영과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 몸 전체로
누려지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깨달음이 덜한 것이고, 그게 완전히 깨달아져야 이게 담대히 때로는 죽기까지 나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고 더 힘들어져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돼요. 비참한 자가 돼요. 왜 나만 이런가? 저는 그런 건 많이 경험했습니다. 믿음이 안 좋아서 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답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피난처고 안식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권능을 계속 옷 입고 있었던 이 두 사도가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어떤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은사가 있잖아요. 믿음의 은사든지 어떤 지식의 은사든지 딱 성전 미문, 아주 성전의 여러 가지 문 중에 가장 화려하게 예배 제사드리러 드나들던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저 가장 정문이겠죠. 저리로 딱 드나드는데 거기에 보니까 오랜 세월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거지가 앉아가지고 혹시라도 두 사도에게 뭐 동전 한 양이나 줄까봐 이렇게 이제 눈빛을 보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때 딱 뭔가 영감이나 하나님의 내적인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두 사람 중에 연장자고 또 성격이 좀 급한, 요한도 한 성격했지만 베드로가 연장자니까 6절과 같이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 버리는데 명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만 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계속 솟구쳐 나오니까 안전뱅인데도 자기도 모르게 말할 뿐만 아니라 계속 믿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딱 잡아가지고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버리니까 세상에 일어나서 걷고 뛰고 춤을 추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들어가던 사람들이 어때요? 이게 지금 3부 예배 시간, 2부 예배 시간인데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웅성웅성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안전뱅이는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안전뱅이 거지입니다. 왜 그 가장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리고 수십 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의 영,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의 영은 초대교회 이 사도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당시에 제2성전을 드나들던, 주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던 이 제2성전을 드나들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익숙하게 다 알고 있는 이 안전뱅이 거지에게 치유의 권능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안전뱅이들 많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말라기서 1장 8절에서 예수님 오시기, 초림하시기 약 450년 전에 이 제2성전에서 제사드리던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탄식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게 눈먼 것, 저는 걸 안전뱅이라는 거예요. 짐승제사를 드리는데 또 병든 것, 말라기가 지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없는 자기 욕심을 위한 형식적인 종교생활, 신앙생활, 그런 예배 제발 좀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거를 눈멀고 안전뱅이 되고 병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10절에는 자기 욕심에 예배를 일삼는 처소인 제2성전 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씀합니다. 누가는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를 통한 이 유명한 표적 이야기를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걸쳐서 비중 있게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2장이나 할애해가지고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로 회개하고 사도가 된 바울도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사도행전 14장에서 소아시아 루스트라 성에서 역시 또 안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걷고 뛰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왜? 하나님은 당시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 중에, 지도자들 중에 이스라엘 교회의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 교회의 사도 바울에게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찬양하는 그런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또 왜 누가는 그걸 중요하게 사도행전에 이렇게 끼워 넣었을까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에 일어나는 이 두 가지 유명한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과연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제가 이걸 갖고 굉장히 실험했는데 두 가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참고 삼아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예수의 복음, 복덩어리가 되라는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내가 성령의 권능을 옷 입혀주는 거예요. 각종 기사와 표적으로 도울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비록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전뱅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 교회든 이스라엘 교회든 간에 너희들이 비록 영혼육의 안전뱅이와 같은 영적 장애가 있고 눈 멀고 귀 멀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나의 복덩어리, 나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아간다면 내가 너희들이 다리가 안전뱅이냐? 그러면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게 할 것이고, 귀가 안 들리느냐? 내가 신약 구약을 보내가지고 귀를, 눈을, 그리고 여러분이 얽매여 있는, 장애처럼 얽매여 있는 인생의 원통함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적인 문제나 모든 인생의 불평과 불만의 모든 부분들 나와 화목하게 하여 화목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또 내가 풀어줄게, 도와줄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준비되어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지금 옛 예루살렘 성 말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바로 살렘 왕 멜키ጼ덱, 유월절 어린 양 성자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전 그 자체인 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적인 건물들, 심지어 예수님을 또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도 전부 다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에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이라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성전이신 분이 하늘에 있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 장막 성전으로, 그것도 피곤하고 제한되는 육신 장막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자라나가지고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장성한 분량이 되지 못하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전파하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성전이요 교회인 것을 증거합니다. 자기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완전한 성전이요 완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 16, 17절을 통하여 이 땅에 걸어다니는 육신 장막 성전된 우리에게 각성과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 여러분, 여기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더럽히고 그러는 말고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생각 많이 합니까? 남 밉지요? 죽이고 싶지요? 분노하지요? 제가 썩었다고 지금 막 이러고 화난 분들이 많아요. 저도 화가 막 나더라고요. 세상이 막 썩어가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랍니까? 원수를 축복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세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요
모든 만물과 만민과 모두의 생사화복을 주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숨겨져 있는 천국의 숨은 신비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책에 이 깨달음, 거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는 히스토리, 역사의 주관자라 그러고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그러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충성을 다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절에서 성전된 성도들, 교회된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계속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주의 노하우, 주님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것은 당시에 순회 선교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지상 명령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자기 체질을 아니까. 뼛속까지 자기도 죄인의 체질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 복음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버림받을 것을 두려움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랑하지 마세요. 뭐 조금 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저도 이거 했다고 생색내고 자랑하고 아니에요. 상은 천당 가서 다 받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덕불 할림이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조금 철드니까 이거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생선 아카데미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남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망할까요? 아니에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게 개인적인 가정적인 화만이 아닙니다. 교회적인 화가 아닙니다. 민족적인 국가적인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진실로 이 민족을 하나님 이때에 들어 쓰시려면 남과 북이 갈등하고 여러 가지 지금 모든 사회도 시끄럽고 이게 뭡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에 하나님이 참빛을 뽑아내시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으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복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성전으로 여호와 영광이 임하는 교회로 우리 자신을 삼았어요. 이 복과 화의 불변의 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살지만 그렇지 않다면 화가 있는 이 복과 화의 불변의 원리가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앞으로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 쓸데없는 엉뚱하게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 더 많아질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권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 욕심의 우상 숭배를 이기고 말씀대로 깨달아, 지식까지 깨달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복덩어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통로가 될 때 성령의 전능하신 분의 권능을 계속 옷 입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복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길갈의 수치를 떠나보내시고 이전에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생각했던 것들은 수치를 떠나보내고 뱀과 전갈을 짓밟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안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후대의 때라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끄럼되고 시다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